할렐루야. 10월 10일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아침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섬기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우리 어머니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을 더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계신 그 마음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온전히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담대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계신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기쁨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도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전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떠신지요?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부르심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정말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친구들 가운데도 인기가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 또한 교회에서 신앙이 좋기로 평판이 나 있었고 목사님들과 성도분들 정말로 잘 섬기셨던 분이었는데 그 친구가 고3 때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그만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도 신앙이 좋았던 그 친구의 부모님들께서 목사님을 찾아가 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 하느냐, 제발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신학교 가지 않도록 조언을 잘 해달라고 말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신학교를 가지 못하고 일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로 갔고 우연히 다른 교단 교회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면 앞에 제 친구 부모님들처럼 하시겠는지요? 아니면 그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이라고 은혜의 길이라며 기쁘게 보내드리실 수 있는 건지요? 이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부르심이 어떻게 축복의 길이 되어 가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그 부르심이 있다면 축복으로 감격스럽게 감당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부르심의 축복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는 44장이 아닌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예레미야 36장이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나오는 여호와김 때의 사건이지요. 여호와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의 뜻과는 자기의 생각과는 반하는 말씀을 전하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책으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더라 기록할 수 없었고 기록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예레미야 위주로 말씀이 기록되는데 오늘 말씀 예레미야 46장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을 바룩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는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바룩의 반응은 3절 말씀처럼 화로다 나의 고통에 슬픔이 더해졌고 나의 탄식이 피곤하여져서 평안을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부르심을
이 바룩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당연합니다. 지금 자기보다 앞서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고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억압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고 그 길로 가게 된다면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눈에 너무 뻔합니다. 머지않아 나도 예레미야와 같이 감옥에 갈 것이며 나도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부르심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길 가면 고통의 길이 뻔한데, 그 길 가면 죽음의 길이 뻔한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무리 부르심이라 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 정말 편한 시대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 일제시대 때 믿음의 선배들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신 일들을 우리가 영화로 글로 읽어보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벌어질 때 그분들은 신앙을 지켜갔지만 저라면 신앙을 과연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바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눈에 뻔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화가 임하였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바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36장을 보았지만 바룩은 자기에게 임한 말씀 그대로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한다면 사명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룩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또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었을까? 동일하게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로 가면 엄청난 고통 중에 거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간 바울의 고백으로 대신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비단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로 간 분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을까? 딱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그 부르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절대가치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가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가치,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명보다 더 귀한 절대가치였기 때문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부르심의 축복, 왜 부르심이 우리 삶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부르심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의 절대 가치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가치는 말 그대로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절정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만약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면, 핵심이라면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굳이 일찌감치 구원받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이것저것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바로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사명의 삶이 구원받은 만큼 중요한 삶인 겁니다. 구원 이전의 삶은 구원받기 위한 삶의 걸음이었다면 구원 이후의 삶은 사명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순교자들이, 왜 바울이 부르심의 사명 앞에 생명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지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희생의 값이, 어떤 십자가의 생명의 값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지요. 그 구원의 은혜에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까? 삶의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부르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도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어떤 부르심이 있으신지요? 그 부르심이 부담인지요? 은혜인지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구원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간격만큼 부르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되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축복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니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두려워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사실 말씀에서는 큰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룩은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마세야는 직책이 아주 높은 관리였고 그의 아버지 네리야는 예레미야의 동일한 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룩도 그런 좋은 가문의 덕으로 좋은 사회적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룩이 찾고 있었던 큰 일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위치, 높은 성공에 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에게 부르심이 임하고 사명이 임하면서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성공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룩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런 높은 자리, 높은 위치, 높은 성공에 대해서 큰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고 바룩을 향해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면 내가 끝까지 너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부르심의 삶은 성공이나 높은 위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부르심의 축복. 부르심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의 삶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좀 묵상해 볼까요? 십자가 사건 전날 몇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광장에 수천 사람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담대하게 주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외칩니다. 왜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목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삶의 시작은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상황과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섬길 때 북한 선교를 하는 모퉁이 돌 선교회에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중국에 갔는데 북에서 탈출한 20-30명의 탈출한 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를 못 믿는 겁니다. 탈북한 분들은 이상 목사님이 중국 공안일까봐, 이상 목사님은 이들이 자기를 납치할 북한 군인이 아닐까 의심해서 서로 확인하기 위해 리더들끼리만 만났다고 합니다. 대표로 나온 할아버지와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고 탈출한 북한 사람들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했든지 돈은 내가 마련할 테니까 당장 한국으로 갑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기도해 보시겠다 하시더니 다른 방으로 가셔서 그 순간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공안에 걸리면 안 되니까 1시간 그 옆에 안절부절하는데 기다려 나오지 않고 한참 기도하시다가 나오셔서 그분에게 빨리 가자 하셨더니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래. 북으로 다시 돌아가래. 목사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시냐, 지금 돌아가면 다 죽는다, 그런 이상한 말씀하시지 말고 다들 빨리 가자, 함께 가자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그곳에 둔지 아니? 내가 무능해서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외면하지 않느냐? 아니다, 돌아가라. 나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기도 중에 하셨다는 겁니다. 이송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신발이 다 터져서 상처투성이가 된 할아버지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서 펑펑 우셨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시 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쯤에 목사님이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모두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죽었답니다. 왜 죽을 줄 알았을 텐데 왜 돌아가셨을까?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 피를 통하여, 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삶에 가장 무엇이 귀한가?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그래서 큰 길 버리고 좁은 길, 가시밭길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밤새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부르심의 은혜가 절대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길, 높은 길, 편한 길이라고 말하는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작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룩과 같은, 또 우리 믿음의 많은 순교자들의 선배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룩이 그 길을 가며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바룩이 그 길을 가며 겁이 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이 그 길을 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그 두렵고 겁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회복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어쩌면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가는 선택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홀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좁은 길, 작은 길을, 어려운 길을 택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의 모든 자리가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주의 은혜가 경험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배하며 주신 은혜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또 그 부르심의 자리가 절대가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절대가치의 자리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깊이 있게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룩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룩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 길 가는 게 참 두렵습니다. 참 겁이 납니다. 잘 될까? 맞을까? 온전한 길일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바룩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보다 나의 삶보다 그 부르심이 절대가치기에 그 길로 간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큰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일 예배의 자리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이 감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부르심의 축복을 누리며 부르심의 은혜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한 그 부르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처소에서 또 오실 수 없는 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은혜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포하고 예배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